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면서 광양에 있는 광양 포스코 제철소를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유년부 학생들을 데리고 직업 체험으로 이 제철소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양 제철소가 여의도의 내배라는 이야기를 그 제철소를 설명해주는 과장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상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광양 제철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로라는 것입니다. 이 고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고로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이 고로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불을 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매일매일 불이 지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근무자도 24시간 교대로 계속 근무를 쓰면서 이 고로가 멈추지 않는지, 혹여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계속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로 안에 철강석이 굳어버리면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부수려고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용광로 고로를 새로 드러나야만 그 용광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를요, 이 고로를요, 제철소에서는요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로가 멈춰버리면 제철소가 모두 올스톱되기 때문에 이 제철소의 심장은 바로 이 고로 용광로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늘 항상 뜨거운 이 불이 타오르는 고로처럼 이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히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요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요 몇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죠? 2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축전기에 대한 고집과 열정과 열심이 에디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디슨은요 그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은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내가 교편을 잡으면서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멍청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에디슨은요 이 축전기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그 축전기에 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축전기를 만드는 은혜가 에디슨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요 잘하든 못하든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열심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엔 불 꺼지는 제철소처럼 멈춰버리고 맙니다. 마음속에 열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파산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열심은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기쁨이며 행복이며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에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각자에게 고유한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재능이 크고 작든 간에 우리의 재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의 열심을 재발견하고 열심내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에 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은 한자어로 더울 열, 마음심입니다. 자신의 심령 가운데 불처럼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찾아서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합은 당시 강대국이던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고, 악한 왕후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나라 안의 성전 제사는 무너져 버렸고,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제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우상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리고, 또한 이세벨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아합은 왕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 숭배자들로 바뀌면서 이세벨과 더불어 악명 높은 철권 통치를 감행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철권 통치 상황 속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활동하던 시내는 여호와의 신앙이 바알 숭배로 인해 멸살당하고 있음을 마음 아파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당연히 바알 종교에 맞서 여호와의 신앙을 되살리려는 열심이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비를 가져다 주시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선언하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립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1대 850이라는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을 자청하고 나섭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기에 엘리야는 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께서요, 우리 엘리야에게, 또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럴 때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선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의 열정을 통해 여호와야말로 유일한 참신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는 자연스럽게 가뭄의 해제와 풍성한 비의 허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승승장구하며 기세등등해야 하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곧바로 바알 우상 숭배로 붕괴로 이어져야 하는데 붕괴는 이어지지 않고 도리어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철권 통치는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머지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정국가로 이어질 거라는 엘리야의 기대와 생각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대시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하리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의 생명유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용감하게 왕을 책망하던 엘리야가 분노한 왕후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갈멜산의 승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굴복을 가져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승리한 후에 좌절감에 빠져버립니다. 좌절감에서 오는 허탈감과 사명의 가중함에서 오는 심신의 피곤함을 느껴버립니다. 엘리야가 홀로 광야로 피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인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이토록 심한 좌절감을 안겨주셨을까요? 그것은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의기양양해야 할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세벨도 이제는 꺾이겠지 하는 자만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승리가 백성들을 회개로 일으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큰 기대가 엘리야에게는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고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처럼 승리를 거둔 후에 생각했던 것처럼 안 될 때 기대로 인한 슬픔과 좌절의 무게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만을 줍니다. 참된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에 도취되어지는 것도 안 됩니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놓치고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좌절감과 상처는 두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에 분명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승리의 기쁨을 억누른 채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세등등할 때 우리를 더욱더 현란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본인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부푼 감격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그의 마음을 유혹하여 그에게 기세등등한 모습만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 나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집착합니다. 순간적인 성공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공은 순간적인 성공이지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금방 사라질 일시적인 성공에 집착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에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공을 향한 조급증에 붙들려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의 성공에 자만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성공을 집착합니다. 순식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재단 기간에 이루는 성공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랜 고통과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며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갈멜산의 승리에 도취되었을 엘리야를 꺾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시적인 성공에 절대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이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수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 번도 그러한 성공에 도취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큰 성공을 거둘 때마다 조용히 사람들이 없는 곳을 사람들을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익숙한 사람은 설령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자신을 가다듬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공에 오는 지나친 흥분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은 억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삶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더욱더 선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엘리야는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칩니다. 그것은 참으로 처절한 것입니다. 절망의 고통처럼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엘리야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누구나 승리를 거둘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약한 것을 통해서도 유혹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승리한다고 해서 한없이 좋은 일만 계속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늘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삶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의 때가 아니라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의 분노에 직면한 엘리야는 힘도 용기도 잃고 말았습니다. 기대에 대한 좌절,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다는 느낌, 장기간의 굶주림,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신체적인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는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피신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생활 속에서도 분명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삶으로부터 광야를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실 애로부터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문명의 발전과 진보는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 문화가 한결같이 안락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명과학, 생명복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과 절망을 겪는 중에 얻는 풍성한 삶의 교훈이 별다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저 편해지려고만 힘씁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는 세상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절망과 고통을 배제한 채로 평안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힘든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 아프게도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요체인 십자가와 고난의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언제부터인가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부활이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봉사와 수고, 고통과 슬픔을 생략한 채로
하나님의 구원과 복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복음의 실체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은 분명 유익한 것입니다. 분명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명 고난도 축복입니다. 비록 당장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지는 것처럼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엘리야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빠집니다. 바알 숭배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추방하는 박해의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실로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마침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욱더 좋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 엘리야에게 붙여 주십니다. 광야 같은 삶, 그에게 고통과 절망의 삶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000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성공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과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하게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들을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십니다.